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 또 구원받고 영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호흡하며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 누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호흡, 목숨의 그 육신의 그 호흡,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밤 취해버리면 이 목숨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뭐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냥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하고 노력은 내가 노력해서 산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도 구원만 주신 걸로만 끝나고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건 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 스스로 살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 구원해 준 것뿐 아니라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걸 알고 주님의 도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취해버리면 1시간도 안 돼 다 죽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산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썼다고 돈 냅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심의권이 없으니까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입원해 갖고 있는데요, 산소호흡기를 쓰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산소 마시는 게 100만 원이에요. 조금 싼 거가 50만 원인데 그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차대.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숨 쉬는데 공기 쓰는데 숨 찹니까? 부족해서 산소가 다 쓰잖아요. 이거 100만 원어치 하루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요. 여러분 50년 70년 쓴 거 계산하면 어마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요 돈 내고 산소 못 써, 다 공짜로 써. 근데 그거 알고 있느냐? 기억도 못하고 쓰잖아요. 땅바닥 걸어다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지은 거 걸어다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디 들어가면 돈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요. 어떤 사람이 농사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했지 뭐 내가 힘들어서 심어서 다 결심했지. 예, 여러분 심어서 그 땀 흘린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 여러분 아무리 땅에 심었어도 자라게 하지 않으면 못 자라는 겁니다. 햇볕 주시고 물 주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지 심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햇빛 주시고 물 안 주면은요 금방 그 식물은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물 줘보세요. 이 넓은 광야 비 오지 않으면 절대 아주 땅 짝짝 갈라봤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요 자라지 못해. 심는 이는 일반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래서 추수 다 끝나 그러면 풍요제를 지난다. 누구한테? 어떤 신에게 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야 감사하는데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그래 거기서 노역을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그냥 집단도 네가 가져와라, 진흙도 너희가 캐라,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당 500장씩 만들어라. 얼마나 아침 내내 12시간도 안 되간 야간 작업 15시간씩 하고 500장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노역에 힘들어. 그뿐입니까? 아들 낳으면은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해서 아들들은 다 죽여라 하고 산파에게 시켜서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산파가. 바로 왕이 시켰으니까. 그래도 그걸 왕한테
말 한 번 못하고 말에 큰 소리 못하고 그냥 다 왜 종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고난 속에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역에 있게 하게 두겠습니까? 우리 백성을 구원하소서 도와달라고 눈물로 흘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건져낼 때 바로 왕이 그냥 보냅니까? 자기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줘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권세 많은 바로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낼 때 대래 금패물 은패물 줘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안 해줬는데 매일매일 만나줘서 먹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어디다 줘요? 그 농사 하나도 안 줬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네. 거기다가 고기 생각난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그냥 질리도록 이에 아주 끼어서 못 먹었다 그래서 성에 얼마나 먹었는지 질리도록 고기를 먹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목마르다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가물을 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샌달도 안 갈았고 옷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요 샌달도 달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 누가 지켰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를 도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니까 가나안에 있는 5 족속들이 다 패망하고 도망해버립니다. 다 죽이고 다 도망게 허벌판 아무도 없어. 그 아무도 없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집도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대궐 같은 집도 너는 여기 박서방은 여기 다 집 하나씩 다 얻었네. 자기는 쳐보지도 않았고 집 지은 것도 없는데 운물도 있어. 자기네가 땅 판 적도 없는데 운물도 있어요. 포도원을 자기가 가꾸지 않았는데 포도원들 다 과수원도 갖고 있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손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얻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능력으로 정말 얻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 힘으로 한 것은 아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배부르고 등 뜨듯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 잊어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얼마나 기도해. 응답받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받을 때는 잠시 그동안은 그 감사하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려. 그래 주님께서 성경을 말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그래서 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 잊지 않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능력은 감사할 때는 거예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땅을 팔아서 드린다 그랬다가 왜 순간에 변합니까? 마귀가 그 사탄의 마음에 가득 차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뺏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을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지금 생각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 마음만 싹 뺏기면 원수가 돼버려. 하나님 이거 뭐고 다 원수가 돼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땅을 팔아서 하나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일부를 감춰. 왜? 사단이 그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신경이 안 돼. 마음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근데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 누가 지켜줘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켜주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지키려도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야 마귀가 그 마음을 뺏지 못하고 우리 생각을 뺏지 못하도록 지켜주는데 감사할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벌써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아니 교회에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이러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벌써 다 뺏겼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거 잊지 마라. 너 살려준 거 잊지 마라. 너 병든 거 그거 고쳐준 거 잊지 마라. 너 힘들 때 하나님이 길 열어준 거 잊지 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면 감사가 할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창고가 넘쳐. 왜? 그런데 또 그에 따라 대풍이 돼가지고 나중에 농사가 져서 창고에 들일 정도가 없도록 비좁더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창고를 더 넓히자. 더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 평생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자. 내 영혼아 편히 살자.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것 갖고 놀러 다닙니다. 아주 세계 여행도 다니고 아주 그냥 놀고 싶고 다 놀러 다녀. 편안히 살자.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해서만 쓰는 자가 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창고가 넘치게 쌓아놓고 보면서 편히 쉬자. 이는 네 영혼을 채워버린 이 재물이 누구 것이야? 내 건지 알았더니 영혼만 채워버리면 다 남의 것이요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가 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느냐? 이게 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감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7절 보세요. 17절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자, 심중에 생각하기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래.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 창고, 내가 쌓아둔 거,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이로 다 한대. 왜?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손으로 쌓아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오늘 호흡을 내가 뽑아가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만 한번 내놓고 살아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씩만 내놓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그래 넌 내 돈 내고 살았으니까 내가 살려주면 할 거예요. 다 하나님 거로 여태 살았어. 근데도 기억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내 힘과 능으로 했다니까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내 손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냥 구원만 해준 거 그것도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는 주다낙도 바르고 태평양 바르고 자기를 위해서는 치장하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인색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인색해. 너무 인색.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있는데 인색하다 이거예요. 있는데도 인색해. 있는다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에서는 꼭 가르치잖아요. 뭘 빵을 주고 또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기도해. 과자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주일에서 주일학교는 꼭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먹을 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예전에 근데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돼요. 인정해요. 어른들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한다. 밥 먹고 또 카페 갖고 빵 먹고 커피 먹고 또 감사 또 기도하잖아. 장소만 옮기면 기도. 몸에 뱉기 때문에 몸이 뱉기.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먹어.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맨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빵 줘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애들이 받으니까 집에 가서요 부모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거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건강케 해주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버지가 딱 듣고 있다가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줬냐? 내 아버지가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어서 너 지금 용돈 주고 너 먹을 거 사주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내가 벌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라. 내가 벌어서 준 거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예수 믿어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 만나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께서 그를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치유해주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팍 뛰어가다가 내 몸이 다 치료받은 걸 문둥병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잃어버려갖고 겨울에도 추운 것 같아. 마음은 추운 것 같아. 그냥 막 불꽃이 오면 장작불에다가 손을 댑니다. 근데 손을 대도 이게 뜨거운 걸 모르니까 손에서 불이 나고 지글지글 타도 몰라. 고통을 몰라요.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글지글 타고 이거 뭐야 불 붙었네. 뚝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로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자예요. 지금도요 영적 문둥병자가 너무 많어. 배가 고파하니 여러분 하루만 굶으면 아이고 배고파서 그냥 눈이 쑥 들어갈 겁니다. 세 끼만 굶으면 나중에 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년을 안 들어도 말이에요. 일주일 안 들어도 생생해. 영적 문둥병자예요. 영적 문둥병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으면 뭐가 영혼이 공고한 걸 느껴야 되는데 공고한 걸 못 느낀다는 건 영적 문둥병자가 많다 이게.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을 때 전염시키니까 문둥병자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정 처자식에서 떠나와. 그러니 처자식 떠나서 고향에 못 간 지가 10년 되는 사람도 있고 20년 되는 문둥병자끼리 모여서 10명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국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너희는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 그들이 막 뛰어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살살살 흔들리게 간질간질한 게 이 감각이 살아나네. 아이고, 감각이 하나도 없던 것들이 간질 감각이 살아나니까 야, 내 손 만지면 감각이 살아나. 만지니까 다 꼬집으면 아프고 감각이 살아나. 이야, 다 치료받았다. 그러니 10년 20년 처자식을 못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 고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다 고향으로 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 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살해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무로 자랐느냐, 어찌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다 10명이 문둥병이 났지만 하나님이 고쳤고 주님이 고쳤다는 걸 믿고 기억한 자만 주께 와서 감사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병난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병은 났고 100살까지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살아있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벌써 100살에 죽었어. 그럼 그때 말하고 육체 죽은 걸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육신도 치료받고 100살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래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 그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께 더 은사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랬더니 나의 나 된 것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많은 영감을 깨달아.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1절에 그는 14년 전에 하늘과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감을 받습니까? 하늘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 갖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받은 은혜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16절에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임의로 전하면 상을 받지만 임의로 하지 않을 때 직분이 있으니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은혜는 뭐냐?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으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 제가 전혀 무지렁이가 성경 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드린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저도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으니 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을까? 전파라고 깨닫게 해줬으니 잠잠하면 화가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은 자들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임의로 하면 상을 받지만 임의로 하지 않을 때도 직분이 있으니 담당하라. 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6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가는데 없는 시대니까 주경야독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왔고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없이. 그다음 황달이 걸렸대. 근데 고향 사람이 와서 이렇게 눈이 노랗고 황달 걸렸느냐. 돈이 없으니까 쑥을 달여 먹으러 갔대. 쑥 그냥 이 쓴 거를 달아서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냥 뭐 삼켰다는 거예요. 날려고. 저도요 몸이 아팠을 때 기력이 하나 없을 때 뭐 먹었냐면 기다란 거 잡아 먹었어. 기다란 거.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비암이라는 건데 지리산에서 10년, 백두산에서 몇 년. 기다란 거 한 150마리씩 되는 거. 구렁이, 암수, 실사, 암수, 독사 이런 거 150마리 한꺼번에 쫙 한 달치. 그래가지고 그걸 2번 먹었어요. 너무 기력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야, 그래서 그런지 사탄 마귀 귀신을 내가 그렇게 잡아먹어서 그런지 예빼미여 마귀여 사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허락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다니까 억지로 먹기 냄새나서 숨도 안 쉬고 먹고 그냥 그러고 생각 먹고 얼마나 먹기 싫어 살려고 그렇게 먹었다 이거 나도. 응? 그 목사님도 쑥을 쓴 거를 이렇게 먹었대.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도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려니까 차비도 없어.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루 이틀 굶는 건 보통이니까. 그래서 그 서울에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다니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 짜장면 곱빼기를 다 먹고 나더니 시골 갈 때 그 여비스라고 6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600원을 줘갖고 시골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배고프고 돈 한 푼 없는데 600원, 지금으로 아무리 따져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큰 은혜요, 큰 걸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은혜를 받은 건데 그걸 나중에는 큰 교회대가 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도 그 600원을 안 갚았대. 10만 원 또 내 10만 원을 안 갚았대. 왜 안 갚았느냐? 자기가 큰데 10만 원 갚아버리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50만 원 줄 수 있지만은 나는 평생 빚진 자, 그 목사님한테 평생 빚진 자 그런 마음으로 살기려고 일부러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명절 때 되면 갈비 사가지고 가고 명절 때 뭐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하니까 용돈 드리고, 아니 10만 원에 몇 배 되는 거라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10만 원 빚졌으니까 해요. 여기다가 10만 원 얹혀서 내가 배로 드리겠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평생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렇게 빚진 자로 살려고 일부러 안 갖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는 얘기를 할 때, 그래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잊지 말아야 돼. 그걸 내가 다 갚았습니다, 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빚을, 은혜의 빚을,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근데 은혜 모르는 인생들도 많어.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학생들 전도사 등록금 대줘가면서 다니더라도요 3학년 되니까 휙 떠나가는 애들 많어. 졸업하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좋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전화 한 통 없고 그냥 싹 끝이야. 은혜를 몰라. 그건 어디 가도 안 돼. 은혜 알았던 그 목사님은 행복해라는 게,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은혜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있어. 그 여자분이 과부로 젊었을 때 벌써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고 아들 둘을 키워.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보험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애들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갖고 혼자서 빨래를 하다가, 단독주택이니까 그 빨래를, 손빨맹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뿌려갖고 걸어 놓으려고 장독대 여기서 저쪽에 끈에 있는 걸 깽깽 불고 와서 그 장독대에다 이불을 걸쳐 놓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 84살 되신 할머니가 떨어지니까 그냥 뼈가 와사가 돼 와라라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다 뼈가 붙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병원에서 급한 것만 치료받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모시라고 그랬대. 집에 가면 뭐 움직여 가만히 뼈가 다 으르서렸어.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집사님 그 어머니 시어머니니까 불쌍하잖아. 그 과부 며느리 애들 돌보라고 그렇게 힘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몇 번 가서 기도 다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싹 하나도 야간 못해 싹 달라붙어가지고 1년도 다 몇 달 만에 다 걸어다니더라니까.
할렐루야. 걸어다녀. 그러니까 다 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더 감사해. 가서 다 또 예배 드렸더니 와서 장인의 집에 한번 와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리고 했더니 아유 그 녹두 부침개 주는데 난 그때 그 녹두 부침개가 그렇게 맛있대. 그냥 두툼하게 갖고 돼지도 머리 하나 가지고 김치 넣고 했는데 얼마나 녹두 부침개가 맛있는지. 그래서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또 할머니가 따라 나오면서 나한테 아유 목사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꼬박꼬박 쳤고 요만하게 네모만하게 돼갖고 10,000원짜리 하나 줘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고기락도 사잡수세요 하고 10,000원을 주는데 나는 그 10,000원이 누구의 준 돈보다 더 크더라고. 가부 할머니, 가부 며느리의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사람 10,000원이면 과부 두랩도 부자가 된 것보다 큰 거라고 한 것처럼 진짜 그 은혜, 그 10,000원이지만 그 은혜를 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돼지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줄 때 나는 지금 그분이 벌써 오래된 근 20년 15년 전 얘기지만 돌아가셨지만은 그 무릎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90 몇 살까지 사시다가 아주 그냥 청년. 야 근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 은혜 잊지 않는 우린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신 것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알길 바랍니다. 내가 있을 때만 감사하고 부할 때만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할렐루야.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정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라.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건강하고 물질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봅니다.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 근데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그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되 받은 것만 아니라 받을 거에 의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그러죠. 너희가 받은 것뿐 아니라 받을 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신 것뿐 아니라 주실 거에 감사라. 너의 물산과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 내가 병을 들었지만 치료해 줄 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분명히 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지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하루하루 맨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구로 인도받고 매일 하루하루 만날 주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린 절대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도 정말 내일의 날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늘 호흡을 빼앗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금방 육신이 호흡을 빼앗는 순간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